잠언 22장 4절 봉독합니다. 겸손과 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맡기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겸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약적인 단어로는 경외함, fear of God, 신약적인 단어로는 하나님을 사랑함. 그러니까 겸손과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진실로 겸손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드물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 잠언 22장 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국말 성경에는 겸손과 주를 경외함의 보응이 세 가지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By 겸손, by humility and the fear of the Lord.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비동사 생겨난다. 뭐가 생겨나면 세 가지가 생겨난다. 이 두 가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에 의해서 by 생겨나는데 세 가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재물. 이 재물을 히브리어 단어로 오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시아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wealth, 또 하나는 riches. wealth와 riches 이것이 한 단어인데 한국말 성경에는 재물, 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onor를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첫째는 glory, 둘째는 honor, 셋째는 glorious, 그리고 abundance라는 한국말로 영광과 영예와 영광스러움과 풍성함, 풍부,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단어가 카보드. 이러한 honor,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한국말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life. 근데 이 life를 발음이 힘들어. 그냥 쉽게 하면 카인데 그냥 카가 아니라 이 life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가 생겨나. by 두 가지에서 세 가지가 생겨나는데 겸손과 하나님을 사랑함에 의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자고 축 자고 노력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성경은 겸손. 근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나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나바 한번 해보세요. 에나바. 애를 나보라는 게 아니라 에나바. 에나바가 두 가지 뜻이 한꺼번에 복합되어 있는데 humility, 겸손과 이 겸손한 자는 반드시 meekness,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의 혼합물이 에나바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봤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겸손, 즉 아나바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진정한 마음의 모습,
사람 속에 감추어진 중심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처한 이 신약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죠. 팔복 중 절반 4가지가 오늘 본문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5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4가지가 겸손 아나바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과 팔복의 절반이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팔복을 설명하고 나서 그 밑에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2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촛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겸손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결코 참되게 겸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차의 일처럼 이 겸손과 사랑은 같이 달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겸손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시편 17절에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겸손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시편 147편 6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신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beautify, 아름답게 하신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주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교만하면 비웃는데요, 사람들은 안 그럴 줄 몰라도 하나님은 비웃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절대 교만의 그림자도 드리면 안 돼.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느니라.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겸손치 못한 자는 미련한 자야.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성경 주석을 성경으로 달았는데,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에 대한 주석이 잠언 8장서부터 나와요.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알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바로 이 지혜에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 지혜는 명철이라. 나는 능력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지혜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재물이 아니라 장구한 영영한 재물이 지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열매는,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곳간에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겸손하셔야 돼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무라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꾸지람을 하실 때 이 훈계를 들을 때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은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겸손히 은총을 받는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무서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에 대한 이 주석을 잠언 8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근데 요즘 보면은 세태가 자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을 겸손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반대로 자식을 망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라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마음에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를 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마음이 그같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마음이 낮은 자,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바꿔서 낮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자리에 머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돼요? 겸손한 자의 영혼이 하나님이 소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사랑에 대한 이제까지
이 시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있기까지 이 말씀은 그렇게 그 중심이 되질 못했는데, 이 시대에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이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자들은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공의와 겸손.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 줄 아세요? 마귀 세상이야. 마귀가 지네들 마음대로 불공평하게 정의를 무시하고 공의를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이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7교회 중에 주의 분노의 날에 이 모든 세상의 거민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신약 계시록에서 약속한 것과 똑같이 스바냐 2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주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얻을 수가 있어. 누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모두에게 아니라 겸손한 자. 어떻게 겸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겸손한 자들에게.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겸손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던지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한 군데씩만 보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나귀를 타신 이유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 아래서 겸손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대로 때가 되면 그가 그 겸손한 자들을 친히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자들, 요셉서부터 다니엘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청난 시간 동안 마치 우리 목재에 일반 나무를 탁 잘라갖고 그냥 수직으로 서 있다가 이것을 집 짓는데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는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따로 그렇게 베어가지고 바닷물 속에 염분에 오랜 시간을 갖다가 웨더드 처리를 해가지고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균열이 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나무로 만들듯이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를 겸손이라는 그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웨더드 처리됐도록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서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 아세요? 해리슨 포드? 맞죠? 이 영화 배우가 세계적인 월드 스타예요. 그렇죠? 스타워즈를 통해서 뜨게 됐고 인디아나 존스 1, 2, 3를 해서 뜨게 됐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대스타가 아니었어요. 표본이. 근데 이 사람의 연기를 보면은 연기에 그 사람의 아우라가 스며 나오잖아.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 남 앞에 서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의 성격을 고쳐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에 들어간 거예요. 연극 동아리에서 연극 대사를 가지고 하니까 연극을 하는 가운데 어느새 자신감이 붙고 성격이 조금씩 고쳐지는 거야. 거기에 희열을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헐리우드를 온 거야. 근데 배우가 되는 게 아무나 그렇게 쉽게 스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오랜 시간을 대사도 없는 그냥 지나가는 역할, 어떨 때 대사 한마디, 어떨 땐 대사 세 마디만 하는 역할을 갖다가 너무너무 오랜데 그나마 그러한 잡도 안 써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닮았는지 목수일을 했어요. 목수일을. 그래서 목수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집에서 불러서 갔는데 그때 그 집에서 그 자기를 부른 자가 이제 신흥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집에 간 거야. 거기서 그러한 영화의 컨택이 되기까지 다리가 돼가지고 드디어 한 단역을 맡고 스타워즈에서 갑자기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인디아나 존스를 맡고 그야말로 지금은 나이가 80이 넘은 아주 대세계적인 명배우가 되었는데 그러했던 그 대배우에게도 정말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단역만 그렇게 10여 년을 해야 되는 대사 3마디를 하려 하더라도 아무도 시켜주지 않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시절 때문에 대배우가 되었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정말 자가용 비행기를 끌고 누가 조난당했다면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달려가고 교통사고 나도 차를 멈추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러한 세상에 어떠한 감독이 한 무명한 자를 배우로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외도도 처리된 그러한 인생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떠한 정상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는 다윗의 예를 봐도 그렇지 그냥 안 세워요. 그러한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겸손을 배우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들로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내 상태가 이 정도 가지고 될까요? 문제는 겸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겸손한 자. 근데 이 겸손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내가 지금은 단역일 수도 있고 그 단역마저도 주어지지 않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요. 그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 한 단어가 겸손이에요. 겸손이 되면 하나님이 시켜요. 아멘. 이러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병행이라 그랬죠. 하나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는 자가 겸손하게 되는데 겸손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주를 경외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으로 주와 종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주를 사랑하는 것으로 친밀히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와 종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외함, 즉 사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최초로 기억나는 그 죄를 한번 더듬어서 그때서부터 쭉 한번 회개를 해본 적이 있어요. 회개를 쭉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사도 바울이 한때는 내가 이레베도 하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가말리엘 문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말년에 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저 자신의 경우도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회개를 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목사인데 뭔 죄가 이렇게 많아. 회개하면서 눈물이 막 터지면서 도저히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심정이 똑같이 들면서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는 nothing이야. 하나님의 은혜뿐이며 예수님의 사랑뿐이지 내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내 본전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미안해요, 또 이러면 누가 뭐라 자랑한다 그렇게. 자랑이 아니라 내 아내가 너무 귀한 거야. 정말 아내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정말 이 형편은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나는 분명히 지옥으로 직행이야. 근데 정말 예수를 알고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나한테 말씀 전하는 이러한 일을 맡겨주신 게 너무너무 분에 넘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내 가정에 분에 넘치는 딸과 아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이거 고백을 못해서 그러지 정말 땡큐 땡큐 알러뷰 알러뷰.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야. 정말 성도로서가 아니라 교인으로서는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한 식구로서 한 분 한 분 너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이야,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난 건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은혜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탐욕스럽고 자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로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둠이 짙어져가는 말세 지멸의 세대 가운데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의 택하신 자로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기를 진실로 원하는 자들은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겸손의 향기를 발해야 하고 그 겸손의 빛을 밝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여 그의 뜻대로 그의 계명대로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금처럼 한 자루의 양초처럼 자신을 녹이고 태워 짠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희생과 헌신의 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참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희생과 헌신의 참된 형제의 사랑함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영원한 천국의 집에서 함께 살기를 사모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로 이제부터 이러한 참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덕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경적 참된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성경적 참된 사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제까지 겸손치 아니하고 경외치 아니하며
주님 계명대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 잘못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 닮은 겸손과 사랑이 제 마음속에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약속대로 하나님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천사에 의해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뵙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